마태복음 1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화요 모임 이 낮 시간에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그 요한복음의 몇 주간에 걸쳐서 그 영적 분별력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 그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몇 주간에 걸쳐서 영적 분별력을 방해하는 요소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이러한 요소들이 제거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를 가지려면 그러한 편견들이 내려져야 한다. 그 5가지 말씀드렸죠. 근데 물론 그것도 방해하는 요소들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에서 다뤘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그 영적 분별력을 방해하는 자세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려면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제거돼야 할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쭉 제가 나열하면요. 첫째는 탐심과 세상 사랑이고요. 둘째는 염려와 근심이고요. 셋째는 미움과 분노고요. 넷째는 시기와 질투. 다섯째는 개인적인 야망. 여섯째는 죄책감.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거돼야 할 그 요소들입니다. 먼저 오늘은 탐심과 세상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렇게 분별력. 그러니까 여기 눈은 분별력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별력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으면 우리 온몸이 성하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할 것이고요.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실제로 어둠 가운데 있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은 빛이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소경된 인도자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많은 어둠이 있었습니까? 실제로는. 이처럼 여기에 눈은 분별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말한 눈은
그러면서 눈이 나쁘면,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온몸, 삶의 모든 영역이 어둠으로 가득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움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기 보시면 뭐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 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돈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요, 우리에게 탐심과 세상 사랑이 있으면 절대로 영적인 분별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제거되어야 할 부분이 세상 사랑과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첫째,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첫째, 탐심은 우상 숭배요, 세상 사랑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선 한 구절 보죠. 야고보서 4장. 신약성경 야고보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보시면 세상 사랑을 영적인 간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 얘기했는데 또 얘기할게요. 이제 아내가 자기 남편하고 사는데, 근데 이 아내가 자기가 살아가야 할 이유, 삶의 기쁨과 만족, 자기의 어떤 힘, 자기에게 자존감을 불어넣어주고 자신감을 보여주고 사람들 앞에 당당함을 보여주고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주고 만족을 가져다주는 사람은 자기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예요. 그런 게 간음이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다면 같이 사시겠어요? 여러분 아내가 그런다면 사시겠어요? 이게 간음이죠. 왜 세상 사랑의 영적인 간음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활력을 얻고 사람들 앞에 당당함을 부여해주고 그것을 의지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더해주고 우리의 용기를 주고 우리의 힘을 주고 사람들 앞에 자부심을 갖게 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게 하는 것이 세상과 돈이요 세상에 있는 것이라면 그게 세상 사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간음이에요. 세상 사랑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래 탐심이 우상숭배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세상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잘 들으십시오. 세상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실제로 이렇게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는 여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여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 자,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아까 말씀 부부간에 여기 남편이 있는데 자기 아내 놔두고 다른 여자와 놀아난다. 그럼 이게 왼수잖아요. 그렇죠? 그 왼수. 그러니까 원수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수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함이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서 집에 올 때 아내한테 미안하니까 꽃 사다 주고요, 미안하니까 옷 사다 주고요, 또 미안하니까 결혼 기념일 같은 때는 보석 사다 주고요, 꽃을 사더라도 백송이 장미를 사다 줘요. 그러면 그 백송이 장미를 받고 기뻐할 여자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그 면전에다 내어치면서 그 부적절한 관계부터 끊으라고 말하죠. 그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 있는데 백송이 장미꽃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보석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비싼 옷이 무슨 위안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사랑한 영적 가능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 가서 봉사 좀 하고 헌금 좀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세상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헌신하고 아무리 많이 봉사해도 하나님과 친밀함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시대 보십시오. 그들은 대단히 많은 예배와 대단히 많은 헌금과 대단히 많은 기도와 금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보십시오. 시바에까지 가서 특별한 향료를 사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철저히 지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돔의 백성이요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그러시지,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증오한 바 되었다고 말씀하시지 그들을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 사랑 가운데 영적인 간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 탐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도 세상 사랑, 영적인 간음 이러한 부분에서 돌이키려고 하기보다 우리는 우선 기도 많이 하려고 하고요, 우리는 뭔가 봉사를 좀 많이 하면 될 것 같고요, 뭔가 헌신을 많이 하면 그러면 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과 탐심은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으로서 그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희생과 또한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함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열리려면, 그러니까 세상 사랑은 가늠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 친밀함이 끊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열리려면 우리 가운데 세상 사랑이 다뤄져야 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분별력이 열리려면 세상 사랑이 다뤄져야 합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 그건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앞서간 주님을 우리 전존재로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 친밀함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꼬르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꼬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꼬르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라기보다는 똑같은 것을 표현하는 다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제가 이렇게 쓰면 좋은데 칠판이 있어서.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친밀함,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삶은 이꼬르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꼬르 하나님의 주권, 이꼬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선명히 알 수 있고 성경 전체를 보면 선명히 알 수 있듯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삶에서 떠난 게 뭐냐? 그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는 천안 등대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고요. 그 전주에는 시와 연합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어요. 제가 연합교회를 가는데 제가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믿음에 의한 삶을 살펴보래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5시간에 걸쳐서 믿음에 의한 삶을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믿음에 의한 삶을 살펴보는데, 그전에도 그 내용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시간에 또렷하게 비추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한다, 혹은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복음에 서 있는 사람이죠. 십자가의 복음에 서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믿음에 의한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는 거 아시죠? 신앙의 본질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이 삶을 믿음으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타락의 본질이 뭐라고요? 자기중심적인 삶. 그럼 자기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은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자기 자원으로 사는 거라고요. 한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13차 집회를 위해서 8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헌금을 여러분에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헌금을 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뭐 헌금하면 복 주실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늘려주실 겁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분은 적당히 마음을 조정해서 헌금하게 만들고, 아니면 헌금을 잘 뽑아내는 부흥 강사를 초청해다가 화요일 날 세워서 헌금 작정해 하면 사람들이 눈물 흘리게 해서 헌금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으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근데 제가 이 헌금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방법,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지극히 타락한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방법을 대체하는 자기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방법이 하나님 방법을 대체했으니까.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내가 산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산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내 삶에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면 나는 전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천리말에 떠나 있는 겁니다. 떠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삶이야말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를, 올바른 관계에서 행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테스트입니다. 리트머스 테스트처럼.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삶은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 방법,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고 사역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극히 타락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신앙의 본질과 이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곧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올바른 신앙이고요. 이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데 바로 이 삶에서 떠나는 게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 떠났단 말이든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넘어갔다든지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든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든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즉각적으로 눈이 어두워집니다. 즉각적으로 눈이 어두워집니다. 왜? 하나님 떠나기 본질이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로마서 여기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레미야 5장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로 얼마나 분별력이 어두워졌는가. 사실 여기도 보아도요, 어느 시대이건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눈이 어둡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 4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일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이들의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길, 그것을 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란 말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The requirements of their God. 그들이 하나님의 the requirement, 요구사항을 모른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지. 근데 왜 하나님의 길을 모르느냐? 뭐해서요? 눈이 멀어서. 그러니까 비천하고 우준해서 모른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레미야가 저 귀인들에게 내가 가서 보리라. 저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귀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들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길을 알고 모르고 영적인 분별력은 많이 배웠다고 열리는 게 아니고요, 돈이 많다고 열리는 게 아니고요, 유식하다고 열리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뭔가 좀 센스 있는 사람이라고 열리는 게 아님을 볼 수 있어요. 우준하고 가난한 백성이든지 많이 배우고 돈 많은 지위 있는 자들인지 일괄적으로 모두가 다 눈이 멀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도 일제히 뭐 했다고요? 일제히 뭐라고요?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의 왕들이 서로 마음을 아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되,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를 대적하되 이렇게 대적할 거라고 그랬어요. 자, 읽어볼게요. 1절부터 여짜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그 다음에 보세요. 3절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거죠.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멍에를 끊어버리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베라고 그랬는데 그 멍에를 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파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아까 하나님의 주권 같이 가니까 떠난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면 뭐가 되느냐?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진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주권에서 떠나면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5절 보실래요?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근데 뭘로 택하셨다고요?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보내어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택하신 목적 자체가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 나온 대로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하나님이 들으시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근데 이 과실을 맺는 사람이 뭐라고요? 요한복음에 전체에 나오듯이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사실 친밀한 가운데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행하심의 전 존재로 동참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이게 과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게 과실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똑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과실을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로 믿음으로 동참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일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실 그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과실이 풍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라고. 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고 우리가 똑같이 그 삶을 따라가니까 제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너무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택하셨다고요.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 제가 그 구절이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을 그 전에는 근데 그 말이 두 번씩이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그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근데 그 말을 잘 몰랐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 부분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말하고 하면서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자 수련회에 언제 한번 가서 그러니까 1년 반쯤 됐는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같이 서로 팀별로 나눠서 기도하는데 저도 기도를 받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모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네가 판 우물 중에 단 하나가 안 물나온 게 있나 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같은 데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그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시도하게 하신 일 중에 안 된 게 있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문교 훈련원이면 훈련원, 선교회면 선교회,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면 컨퍼런스, 영원함 집회면 영원함 집회, 회회면 회회. 돌이켜 보니까요, 안 된 게 하나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함 집회를 시작하게 하실 때요, 영원함이 서로 화합하는 의미에서 복음 안에서 그래서 영원함 집회를 또 남쪽이니까 여기서 멀잖아요. 그래서 하게 하셨어요. 처음에 어디서 했냐면 순천 햇빛교회에서 했어요. 이 영남도 가까워 고남도 가까우니까 세 차례 걸쳐서 1, 2, 3차. 순천 햇빛교회 살 때 영남 쪽에서 거의 사람 오지도 않았습니다. 광고 내도 거기서 누가 옵니까? 조그만 교회까지. 그때 아는 분들 한두 명 왔다 그들은 안 왔고요. 한 번 딱 한 팀들이 왔다 그들은 안 왔고요. 안 왔습니다. 호남 쪽에서 그전 때부터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모였죠. 1, 2, 3차까지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4차를 어디서 했냐면 광주에서 했고요. 5차를 어디서 했냐면 부산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서 이렇게 부산 전체를 이렇게 전체라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부산을 확 열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부산, 대구, 광주, 전주 하나님이 놀랍게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참 귀한 연합이 있어요.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는데요.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기수 목사님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그 부산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는데 자기는 호남에서 부흥이 먼저 와서 수도권 올라올 줄 알았는데 부산에서 먼저 올 것 같더라고. 하나님이 행하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서가심을 따라갈 때 그 이루시지 않는 일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일해 가신 걸 보겠더라고요. 근데 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뭐 얘기하려고 이렇게 자꾸 뭐 하냐면 이 부분이 자꾸 비춰져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훈련의 시간도 반복하고 화해모임도 반복하고. 왜냐하면 지지난주 2주 전에 우리가 여기서 11시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부분 살펴보다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그 성경 공부를 마치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 감동을 주시더라니까요. 또렷하게. 여기 오신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서 앞서가신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동참할 때 주님이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이 소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소수 목회자들에게는 될지 모르지만 내 삶에는 안 되고 될 것 같지가 않고 언제 될까 싶고 또 성도들 중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 그게 될까
그 목사님들은 될지 몰라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 그걸 비추시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신 택하신 목적이 그 삶을 위해서라고요. 우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그 삶을 위해서라고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택하신 목적이 그 삶을 위해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를 그 삶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냐고요. 이해되세요? 얼마나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를 그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가능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죠. 아무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자가 없습니다. 성경에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오신 거죠. 하나님께로. 근데 이게 택하신 목적이라면, 이게 택하신 목적 중에 한 중요한 부분이라면, 전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택하신 한 중요한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를 이로 인도하고 계시겠냐 그 말이에요. 해 오셨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아시겠죠? 해 오셨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다고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지난 시간에 사역 시간에 말씀 또 반복드리는 겁니다. 매주 뭐였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칭찬 한마디 받지 못한 교회잖아요. 본인들은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눈에는 쓸모 있는 거 하나도 없는, 너무너무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헐벗고, 근데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근데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라도 주님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러한 교회라도 주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원래 택하신 목적대로 그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오신다고요. 오시는데 해야 돼요. 두 가지를. 뭐예요? 하나는 주님의 오심을 알아야 돼.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요. 주님이 움직이심을 보아야 한다고요. 운행하심을 보아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그 초청하심의 삶을 조정하여 동참해야 한다고요. 그게 문을 열라는 얘기죠. 그러면 주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 빚어가시고 만져가시고 세워가시고 인도하실 거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권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못 들으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더 큰 소리로. 그게 뭐냐면 징계입니다. 징계. 그래서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징계하는 이유는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데 듣지 못하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걸 징계입니다. 확성기를 대고 얘기하는 게 징계입니다. 근데 그래도 듣지 못하면 더 큰 소리를 내신 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도 사랑의 병원입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그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근데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도 그들은 분별력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3절 좀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주님이 지금 목소리를 엄청 높이고 계십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님이 채찍을 들어 지금 때리십니다. 회초리 때리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강하게 징계하심에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다음 말은 더 무섭습니다.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진짜 멸망에 가까울 만큼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전혀 모릅니다. 왜요? 분별력이 가려져 버렸으니까요. 이렇게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분별력이 가려졌으니까요.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겁니다. 거의 멸하시는 지경이 될 만큼 하나님이 목소리를 높여 외치며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돌아오라고 하시는데도 그 소리를 못 듣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수없이 오랜 전부터 수없이 많은 방향과 방법으로 우리를 그 열매 맺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 행하시고 전전제로 동참하는 그 사람을 초청하셨음에도 그리고 듣지 않으니까 때로는 징계나 때로는 더 큰 징계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이 열리지 않으면 왜 이런 문제 닥칠까?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때로는 그거 해결되도록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받고 사모할지는 몰라도 주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서질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가리워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의 수준을 넘어서 심판의 수준에 가까울 만큼 큰 소리로 외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셔도 분별력이 가려지면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 못 맺는 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요. 안 택해서가 아니고요. 눈이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눈이 가려진 주된 이유가 하나님의 멍에를 끊어버렸다고 말해요. 여기 보시면 귀인이건 평민이건 배운 자건 못 배운 자건 부자건 가난한 자건 세상에 센스 있는 자건 무식한 자건 그 멍에를 끊어버리니까 눈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본질 이꼬르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꼬르 하나님 주도권 하나님 주권 이꼬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기 예레미야 5장은 뒤쪽에 보시면요. 또 다른 표현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었기 때문에 눈이 멀어졌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그거 듣고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아니 예수님 사람 불러 모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몰려오니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그게 강조되어 있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마가복음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얼만큼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느냐 하면 식사할 시간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제자들과 식사 좀 하면 좀 쉬려고 산 어디 기슭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미리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바람에 먹지도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동네로 들어가는 것은 아예 못 들어가는 것은 이미 다 사람 몰려서 이미 다 처음부터 그랬고요. 오히려 피해서 산속으로 다니면 산속으로 오고 바닷가로 가면 바닷가로 오고 들러 가면 들러 오고 사람을 불러 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좋게 그냥 잘 가르치고 하나님 잘 따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을 텐데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의 목적, 미래, 자기의 계획, 자기 자신의 자신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자기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그 소중한 사람들 다 내려놓으라. 특별히 자기 돈 다 내려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럽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되겠냐는 얘기죠. 아니 그렇게 안 하면 그 몰려오는데 다 수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떠나가는데 예수님 사람 떠나가는 거 무슨 기뻐하는 사람 분도 아니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하나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떨어뜨리려고 작정하는 사람처럼 뭐하러 그렇게 가르치시냐고요. 그거 안 가르치면 사람들이 오는데 뭐 문제 없잖아요. 사모함으로 오잖아요. 갈급함으로 오잖아요. 근데 그걸 가르치니까 많이 떠나가잖아요. 근데 왜 그걸 가르치느냐고요. 어떤 어느 우리나라 이렇게 광역시 중에 하나의 몇천 명 되는 교회를 섬기는 어떤 목사님이 제 테이프하고 책을 다 사서 들으셨어요. 책을 보시고요, 또 테이프를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좀 이렇게 사모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나중에 전에 들어온 소리를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여주봉 목사는 교회관이 약하다. 그 얘기 뭐냐면 그렇게 전하면 수많은 사람이 떨어질 거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 모을 필요가 없어 다 몰려왔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면 떨어졌는데 그 말만 안 해도 몰려올 텐데 부지기스러 몰려오고 있는데 왜 구태였고 그런 말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왜요? 주 그리로 돌아와야 되니까요. 신앙의 본질,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이 주된 삶. 그리로 왜 돈 문제를 그렇게 다루신 줄 아십니까? 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인된 삶이 되지 않으면 탐심이고 우상숭배인데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 하나님 우수되는 건데 그 상태로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사람들이 떨어지는 것을 각오하시고라도 그들도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외치셨죠. 예레미야 시대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도권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삶에서 멀어지니까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소리를 높여서 징계하신데도 못 듣잖아요. 이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열리려면 탐심이 제거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돈에 있어서 하나님의 실질적인 주권이 세워져야 합니다. 네 번째, 그럼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세상 사랑이 영적인 간음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그러면 돈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첫째, 그 배우기 원하세요? 그냥 안 배우기 원하세요? 듣고 괜히 부담될 것 같으세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첫째,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 그리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둠이 있다고 그래봐요. 불이 깜깜하면 여러분 여기서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그렇게 좀 그렇잖아요. 이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그러나 어둠 안 물러갑니다. 여기서 춤을 추면서 어둠아 물러가라, 아니면 고함을 지르면서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 안 물러갑니다. 불 켜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랑 그 깨지라고, 세상 사랑 깨져라 거기에 관심을 해봐야, 거기에 집중하고 이렇게 물리쳐봐야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 속이 주님으로 채워져야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랑이 깨지려면요, 세상 사랑에 대해서 초점이 있을 게 아니라 무엇보다 전 존재로 주님을 알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구하고, 요즘 또 자주 말하는 말, 뭐 반복해도 괜찮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어느 교회에 갔는데 설교했더니 그 다음 시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저게 중요해서 그런가 보다. 그 다음 시간 또 똑같은 설교 하더래. 그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기 시작해. 웅성웅성하기 시작해. 그 다음 시간 또 같은 거 하더래. 그러니까 되게 불평하죠. 아니 똑같은 설교를 몇 번씩이나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거는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우리가 사실 주와 동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지, 새로운 설교를 들으려고 왔으면 여기 안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똑같은 거 하니까. 진짜 새로운 설교 들으려면 다른 데 가셔야 합니다. 많은 자료들이 있는 곳. 근데 우리는 거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누구 말 따라 어떻게 시작하든지 똑같이 끝나는, 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든지, 뭐 영적 전쟁이든지, 예배해보기든지, 하나님의 부흥이든지, 뭐 예언이든지, 심지어 치유든지, 하나님 나라든지, 하나님과 친밀함이든지, 영적 리더십이든지, 뭐 셀이든지, 뭐 뭐든지 시작하면 똑같은 걸로 끝나.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원하시면 다른 데로 가십시오.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게 PLO의 삶이라고요, 그죠? PLO의 삶인데, Pray, Listen and Obey.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이게 우리 삶의 패턴이 돼야 되는데, 아주 좋은 모델이 담의 세계 살던 아나니아라고요. 아나니아. 그 삶을 배우셔야 한다고요. 제가 배우고 여러분이 배우고. 아나니아 보십시오.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기다리는 중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여기 물 좀 더 주세요. 오늘 물을 많이 먹어야 되나 봐요.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우리 목사님. 근데 이제 제가 목사인데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무거나 전할 수 있나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레미야를 강해를 해도 그냥 듣는 게 아니고요, 읽다 보면 하나님 어떤 부분을 전할 걸 말씀하세요. 재밌는 얘기는요, 4장을 4주인가 전했거든요. 3주인가 4주인가. 근데 3주 전부터 하여튼 계속 처음부터 4장을 읽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전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별다른 게 없으니까.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뭘 전하셔야 돼. 전할 게 없어요. 그냥 심판하시겠다는 말밖에 없어.
그랬는데 어느 한 부분 딱 보이시더라고요. 전했죠. 그 다음 주에 또 사장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읽어봐도, 아무리 기도해도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딱 한 부분 또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장 전체를 살필 때가 되니까요, 쫙 보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강에 이렇게 차례들 하더라도 제게 나온 게 아니고 전혀 안 보였던 부분이 때가 되면 이렇게 쫙 펼쳐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할 때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 전해, 그러니까 말씀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각도에서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보세요. 제가 설교를 뭘 전할지, 하나님 뭘 전해야 합니까? 이러면 절대 감동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리고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설교에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럼 그럴수록 제 자신만 봐지고요, 더 힘들고요, 그냥 영적으로 어감만 되고요, 중압감만 생기고요, 인상이 찌푸려지고요,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무슨 설교? 제가 이제 그러니까 몇 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알죠. 그건 설교 뭐 하려고 하는 것까지 내려놓고요, 하나님 예배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어련히 아시는데 그럼 뭐 하기 시작하냐면 설교 하나님 아시겠죠?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해요. 아나니아처럼. 참 중요한 자세입니다. 아나니아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껏 높이고 찬양하고 주님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주님께 찬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택하시는 때 쫙 보이세요. 어떨 때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순식간에 보이시기도 하세요. 이번 13차 집회 놔두고 부흥에 대해서 살펴볼 부분 많죠. 한두 부분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7타임 설교하는데 7타임 가지고 부흥 다 커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뭘 해야 될지는 알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번 집회에 뭘 살펴보기를 원하신지를 발견해야죠. 이번 집회에. 그러면 이제 중압감이 있죠. 저는 아직도 이렇게 영원함 집회라든가 이번엔 또 전주 이렇게 집회하는데 거기까지는 쉽게 극복이 돼요. 마음이 편한데 아직도 전국 집회는 극복이 안 돼요. 한 달 전부터 여기가 먼 친구 같아. 부담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요, 하나님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중압감만 생기고 어감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예배하면 주님이 원하신 때 보이세요. 그것도 주님이 원하신 때.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배울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부터 우리는 사실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우리는 우리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바쁘다고요. 하나님 이거 자식 새끼 문제 하나님 데모하듯이 하나님 교회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교회 집사금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재정이 그렇게 따지면 저 기도할 거 많잖아요. 우리 지금 건축하고 있지, 이거는 이거대로 집회하고 있지, 회의 사역은 사역있지. 그러면 회의 사역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치밀하면 안 될래요. 그건 하나님 손을 구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게 내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 어려운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안 믿으시나 보다. 그럼 그거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시라고요. 예배함으로 나가시라니까요. 아나니아처럼 주님 앞에 기다리며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찬사를 드리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나가면 그분이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때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작업 다 해놓으셔서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작업 다 해놓으시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디 가면 5사람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네가 와서 기도해 주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벌써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저기 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가서 기도하는 걸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저는 우리 잡으러 온 자인데요. 아니 내가 택한 그릇이야.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잖아요. 이건 믿음이 있죠. 왜?
만약 자기 감동 틀리면 자기 사자 입속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했고 그 하나님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해 나갔더니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그 훌륭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드디어 주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한 사건만 하더라도요, 아내 아니냐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안 그러겠어요? 나머지는 덤이에요. 평생의 나머지는 덤이라니까. 아니, 이 한 사건만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그 모든 것보다 훨씬 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아나니아가 한 일은 거의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일해 가시면요, 우리가 한 일이 거의 없어요. 지금 필리핀에 엄청난 하나님 일이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 일 방해는 할 수 있어도요, 덧붙일 일은 거의 없어요. 예, 우리가 한 일 거의 없어요. 돈 들여서 가서 인내함으로 섬기는 거, 그것도 일이라면 일이죠. 근데 그거를 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안 하네요. 간 거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걸 일이라고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요. 이게 피엘로의 삶입니다. 이게. 근데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이 주가 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떠나는 걸 각오하고라도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날 때 마음 편하셨겠어요? 저는요, 이렇게 성도들이 이해 못하고 막 이렇게 어떨 떠나고 그럴 때 왜 이해 못하나 그러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 치시도 그랬더라고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떠나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근데 그 말 딱 들으니까요, 저는 성경에 그 말 듣는 순간에 얼마나 마음에 공감이 되는지.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그 구절 읽으면서 그게 얼마나 제 마음에 공감이 되는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떠나는 걸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분인데, 그럼 왜 예수님이 그들이 떠날 것을 각오하고 하셔도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살려면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주님을 알기를. 그래서 주님을 알수록 주님이 소중하고 귀하니까 세상을 버리는 건 쉬워요.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조금 더 나옵니다만, 주님이 소중하니까 주님 앞에 나가게 되죠. 주님을 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주님을 구할수록 우리에게 하나님 뭐 하신 줄 알아요? 분별력을 주세요. 분별력은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주어집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분별력 가리워지고. 또 똑같은 얘기 또 할게요. 근데 화요일에는 얘기 안 한 얘기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등대교회를 집회를 다녀왔어요. 전안에 목사님 사모님 계신데, 근데 하나님 참 함께 하시 좋더라고요. 저기도 그랬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집회 가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기도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 향하시면 더 배워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 무슨 은혜를 부으신다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행위를 했을 때 즉각 제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으신대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필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그 알트 킨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30년 가까이 사역하신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계자. 그랬던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려면 항상 그 가운데 친밀하게 있으면 좋죠.
근데 예수님이야 그게 가능했지. 우리는 그게 가능합니까? 물론 여러분 가능할지 몰라. 저는 절대 안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친밀함에 떠나는 순간과 하나님 친밀함으로 돌아가는 순간이 가까워야 돼. 그러니까 떠나자마자 곧바로 들어가고 떠나자마자 곧바로 들어가면 친밀함이 더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멀수록 이게 심각한 거죠. 근데 죄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어떤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일 때문에. 근데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그런 일 때문에 고민돼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요. 어떤 사인이 저에게 주어지더라고요. 근데 오늘날의 이렇게 성도들 중에 때로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어떤 사인이 주어지냐면,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말이나 생각이나 자세가 태도가 너무너무 하나님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비춰진 지가 너무너무 오래해서 회개한 지가 너무너무 오래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게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회개밖에 안 되는. 심각하더라고요. 그게 딱 이렇게 어떤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가운데 친밀함은 사실 가능하지 않거든요. 전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론에 불과하죠. 교리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결국 교리적인 삶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삶이었거든요. 그들은 성경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근데 다윗 보세요. 이게 이제 친밀함의 이게 표현인데, 다윗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다니죠. 근데 이제 두 차례 걸쳐서 이렇게 다윗 손에 들어오게 되는데, 굴 속에 숨어 있는데 한 번은 사울이 대변 보러 온 거예요. 사람이 대변 볼 때 제일 약하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 없지만 옛날에 군대 가면 이렇게 모자 같은 거 대변 볼 때 이렇게 뺏어가 버리고. 저는 방해 출신이라 잘 모르는데 들은 얘기예요. 뭐죠? 근데 그 있는데 그건 사실 힘들 필요도 없습니다. 칼 그냥 떨어졌네 하고 놔버리면 돼요. 아니면 구태여 다윗이 손 들을 필요 없이 제자들에게 이렇게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치려고 그러는데 못 본 척만 해도 돼요. 근데 하지 못하게 하죠.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건드릴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옷자락을 좀 이렇게 자르잖아요. 근데 성경에 옷자락 자르자마자 그가 깨달은 거 아세요? 잘못한 것을. 하나님의 종에게 손댄 것에 대해서. 이게 친밀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세와 태도와 가치관과 말과 행동이, 심지어 생각이 하나님 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즉각 깨닫게 하시는 거. 그게 친밀함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이렇게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멸망 직전까지 가도록 말씀하셔도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대조죠. 근데 이제 등대교회 갔더니 성도들이 사모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주님 그 은혜를 부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저한테 잘못 보이면 가는 데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잘못 보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일을 하신 것을 보여주는 징표인가 봐요. 본인은 그런지 몰랐겠죠. 제가 지난 주일날 아침에, 그제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주일날 낮에는 이제 예배 회복 시리즈를 살펴보니까 그 전주에 어디까지 했는지, 어떤 내용을 했는지 이제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설교를 많이 하니까, 여러 가지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걸 이렇게 중간중간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봤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뭐 해야 될지 알기 위해서. 근데 그래서 인터넷 보다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를 보니까 누가 상담란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사모님이 올린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용서를 구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 부부를 위해서 성도들이 삥 둘러서 이렇게
기도해 준 시간이 있었거든요. 축복해 준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 얘기하라고 목사님 그러시니까 이분 저분들이 감동을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몇 분들이. 근데 제가 이렇게 들을 때 지금 사모님이 무슨 감동을 주셨는지 기억도 안 나요. 사모님 그러니까 무슨 감동 저한테 전했는지. 그리고 제가 들을 때 조금 더 거스리는 것도 없었고 이건 아닌데 그런 것도 없었고 이분이 좀 불손하다 이런 것도 더욱더 없었고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저한테는 아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비추시는데 목사님한테 감동을 전하면서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가 마음이 높아졌고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게 회개했고 뭐죠 이렇게 해서라도 용서를 구해야 다음부터 얼굴을 볼 것 같아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내가 생각하기를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썼어요.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면요. 그게 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진짜 아무런 하나님이 그분 그 은혜 붓고 계신 겁니다. 크게 뭐가 아니라도 생각이나 자세나 행동이나 태도나 그릇됐을 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보거든요. 이게 친밀함을 위해 너무 소중한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들이 언제 주어지냐면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주어집니다. 아나니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여 나갈 때 주어집니다. 아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기 원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몽땅 부으시고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 자, 그래서 돈을 그러니까 세상 사랑 이기려면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죽어버렸다. 이런 걸 인식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구해야 돼. 세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루세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 애굽을 꺼내시기 원하셨어요. 세상 사람을 빼내시기 원하셨어요. 애굽에서 저들을 꺼낸 데는 하루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40년이 지나도록 저들 속에서 애굽을 못 꺼내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도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전하다가 그 땅마저 빼앗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이 그렇게 강해요. 근데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사랑을 깨뜨리고 돈에 대한 탐심을 깨뜨리는 삶으로 인도해 가세요. 근데 인도에 가시니까 아까 말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인도해 하신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 삶으로 인도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행하실 때 우리가 취할 자세가 첫째는 하나님께 동의해야 되고요. 정직하게 동의해야 돼요. 옳습니다. 하나님. 둘째는 삶을 조정해 동참해야 돼요. 아까 하나님 행하심 보는 것과 동참 똑같습니다. 근데 돈에 대해서 탐심을 이기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면 드리는데 인도하세요. 돈에 대한 탐심을 이기는 길은요. 뭔지 알려 드릴까요? 알기 싫으시죠?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거기 보면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러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잖아요. 하늘나라 여러분 돈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헌금하거나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거나 구제하거나.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주도해 가세요. 반드시 주도해 가세요. 헌금할 때 화해 모임이 왔는데 밥도 공짜로 얻어먹고 11차 집회, 13차 집회 한다는데 양심이 있지 2,000원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거 안 다뤄져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 인도하세요. 근데 이렇게 주도권을 잡으시고 정직하게 직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삶을 조정해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제 예를 그냥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 하루는요, 제가 교회에서 어떤 이제 인터넷으로 제가 종종 들어가는 외국 사이트에
어떤 삶에 대한 이렇게 딱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프린터를 뽑았어요. 그래가 좀 이렇게 늘 이렇게 옆에 두고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코팅했어요. 교회 코팅 기계가 있어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보는데, 이 양반은 뭐 이렇게 세상에서 많이 남겨놓은 분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하다할 것이 없는데 세상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 못지않게 실질적으로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뭘 보이시냐면,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것은 반드시 세상적으로 이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역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걸 보는데 딱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제 마음에 그러신 것 같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소유의 삶을 살래요. 내 자산 갖지 말래요. 근데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또 이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각 사람들 앞에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 때 이거 이렇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여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쉬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옛날에는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없지만 그래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주로 모자라서 이렇게 채워줘야 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 방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초청하시는 것 같길래 이해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그럼 제가 무소유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요, 저 사무실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하라고 그러셔서 응답했어요.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뭐 제가 뭐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교회에서 뭐 필요는 다 채워주고 뭐 특별히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돈 벌어서 뭐 쓸 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아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해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다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 잘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받으면 기꺼이 순종하고 있는 자세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예요? 이런 식으로 들으니까 하나님은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냐면 제 아내에게 하십니다. 옆에 있는 제 아내에게. 한번 이러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이제 그전에는 월급을 받아도 거의 모자라는 형편이죠. 그러니까 물론 몇 년 전까지는. 그래서 하나님 필요는 다 채워주시지만, 그야말로 세밀하게 채우시지만, 주로 이제 뭐 남는 건 아닌데, 이제 뭐 교회 사례비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만큼 받고, 어떨 때는 강의비도 받고 하니까 뭐 해가지고 한 달에 25만 원씩인가 들어가는 연금을 들었어요. 또 그것도 아는 분이 좀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우리가 노후 대책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연금을 들어가는데 몇 달을 부었을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연금 깨서 누구누구 도와주라고 그런다고. 그 내 첫마디가 성질을 팍 내면서 근데 그 처음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대요. 제가 이미 무소유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이해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실제로 다뤄가시는데 이게 안 쉽더라고요. 성질을 팍 내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제가 가만히 대안에 또 가만히 나중에 또 은근히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풀이 죽었죠. 당신 안 하세요? 마지 못하는 동의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 깨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깨려고 그랬더니 또 거기서 뭐 기간도 이렇게 기본 기간도 안 지났다고 그래가지고 뭐 수수료 많이 뗀데 뭐 그래도 뭐 그냥 하자고 하나님 하라고 하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네요. 또 교회 건축원금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를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하죠. 그렇게 하는데 건축은 또 모이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가지는 거라고는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통장은 마이너스고 딱 하나 우리 재산이 있었다면 처음 들어갈 때 저희 처남이 주택 그 청약 적금 통장 300만 원 만들어준 거 그거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재산이라면 하나 이제 뭐 재산이라기보다는 그게 하나 있었는데 하루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거 헌금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역시 첫 마디가 뭐냐면 성질이 버럭 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중간중간 많이 이렇게 생략했는데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누구 뭐 얼마 도와주라 그런다고. 그냥 돈 있으면 해라. 있으면 해. 예? 채워 좀 해라. 당신한테 말이야 통장 한 달만 맡겨놓으면 거들나게 생겼어. 제가 하도 그렇게 했더니 제 아내가 주눅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더 하는 겁니다. 사정을 좀 알아라 그러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 드리시기 원하신대요. 참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고. 근데 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헌금했죠. 깨진 않았어요. 우리 이제 판교하면 제가 뭐 1순위 중에 1순위잖아요. 근데 그건 교회를 했기 때문에 그건 교회 사택이 될 거고 뭐 거기에 수익금이 생긴다면 교회 돈이고 저는 이제 이미 헌금이 제 손에서 떠났고 그렇게 헌금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또 이래요. 이제 또 최근에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제 통장 마이너스가 그 맥시멈이 돼가지고 하마터면 부도날 뻔한 은행에 1,000만 원 그 마이너스 통장 해줘서 쓰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둘째 놈 과외한 거 거기다 넣어놓자고 지가 아빠 거기다 맡겨놓을게요. 그래 넣어서 뭐 이번 달 월급 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이너스 모면했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제 같이 얘기했잖아요. 나누라고 그랬다고 얘기했죠. 연합교회를 집회를 갔는데 이제 교회 헌금 가면 이제 사역자가 헌금도 안 하고 간다고 그런 게 이제 안 좋은 것 같아서 헌금을 해야 할 텐데 그래서 조금 찾아가 조금 했나 봐요. 근데 하나님 참 안 기뻐하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안 물어보고 했다고 임의대로. 그래서 다루시더래요.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그럼 이제 물어보려고 이제 그러는 건데 이제 이번 11차 집회 헌금해야 되잖아요. 13차 집회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를 할까요? 하고 물었대요. 제 아내가.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하는 2배를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 헌금하기를 원하신 것 같아. 옛날 같으면은요 또 한마디 했습니다. 사정을 하라. 근데 이번에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에이 뭐 어차피 뭐 그럴 수 있겠다. 맞아 뭐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하고 또 뭐 천안 등도교회 갔더니 또 하나님 얼마나 할까요? 그랬더니 물론 조금 하려고 그랬겠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3배를 하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면 통장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질낸다고 나한테 맡겨놓고 하나님 그런다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다 무소유의 삶으로 초대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안 하실 수는 있어요.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다 그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소유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인 걸 알고 우리는 청지기 삶인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죠. 근데 이제 제가 우스운 얘기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다뤄가시기 시작하세요. 그 세상 사랑 탐심 깨뜨리기 시작해서 그분이 다뤄가세요. 구체적으로 다뤄가실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건 쉽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삶을 조정하고 따라가야 그 세상 사람 깨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니까요. 탐심이 우상이 되지 않는 제가 가끔 집회 가면 이제 사례비 받잖아요. 어떤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목사님들 모이면 사례비 많이 받는 거 자랑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3시간 설교해서 200만 원 받아봤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다 조용하더라는데 근데 우리 선교에 이렇게 갈 때는 사실 사례비 거의 이렇게 처음에는 사례비 없이 했고요. 우리가 서로 지금 사례비 줘도 이렇게 일반 교회들보다 이렇게 거의 이렇게 조금씩 줍니다. 그런데도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기스 목사님 같은 경우 사례비 절대 자기를 위해서 안 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마음 뺏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주도권적으로 잡으시고 역사에 가십니다. 자유롭게 하시려고요. 그 탐심이 마음속에 못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눈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초점이 옆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조종하기 쉽지 않아서 그렇지. 그분이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열매 맺는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사랑하기를 구하면 그분이 우리 연약한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빚어가실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정직하게 이해하고 대면해야 되고 동의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바에 따라 우리 삶을 조정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경험할 사람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조정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가 없는 조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뭐가 드러나느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소중한지 돈이 소중한지.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다면 하나님이 이미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랑도요 깨뜨려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때 예하세요. 그게 빠릅니다. 그리고 삶을 조정하십시오. 기꺼이 주님의 움직이심에 삶을 조정하여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져가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채우셔서 하나님 부르신 목적에 합하도록 거기까지 끌어가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여러분에게 그 풍성한 열매가 넘치는 그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경배할 찬양 하나 같이 하고 기도 사역하겠습니다.